년도 1월 16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페이지 1페이지 인트로 잡으십시오. 당연히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아멘. 여기서 그 성자는 창세기 3장 24 천사는 창세기 3장 24절 저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아담을 이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이제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기쁨의 동산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동쪽에 이제 동편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다 이거죠. 이제 우리의 이제 완악한 마음이 바위처럼 완악한 마음이 먼지가 돼서 지혜의 그룹들로 쌓여져 갈 때 에덴 동산 동쪽에 지혜의 그룹들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를 천사라고 그랬다. 이게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어린아이가 뭐 날개 달리고 이런 천사는 없다. 없다. 나는 내 신앙 세계에 40년 걸음 속에서 그런 천사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어디에 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인데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서 지혜를 쌓은 자들을 천사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욥기 14장 14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4장과 14장 욥기 14장 14절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나이다. 이제 올무에 풀려나려면 이제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고난이란 거는 뭐냐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근데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늘어나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것은 뭐냐면 무지랑 일쾌락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난도 증가해 가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고난은 점차적으로 점의 자리로 소멸돼 간다. 그래서 우리가 풀려나게 된다. 올무에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요게 이제 왼뼘을 치면 오른뼘을 내놓으라는 이제 그 스승님의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요. 복음서에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공의의 오른뼘을 내놓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하나님은 이제 예배소교회이시기 때문에 예배소교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한정으로 기다리신다. 영생은 누구나 다 하는데 어떻게 영생하냐가 중요한 거다. 혼의 찌꺼기를 가지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생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 수구 아파르로 창세기 3장 19절에서처럼 먼지가 돼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다. 영생은 누구나 다 한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이런 표현이 이제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노벨 문학상을 다 줘도 욥기랑 다윗 선친한테는 부족하다. 이런 하늘의 언어를 쓰셨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상처를 싸매는 거죠. 이제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 옮겨가고 물은 예수님이 진노하시면 산천초목이다 떤단 말이죠. 이제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물은 돌을 닳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그 태적층을 갖다 구별할 때 그 돌의 각도를 보고 구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산진대도 돌의 각도가 둥글둥글하면 거기는 옛날에 하류였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돌의 각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래서 이제 실학이 다 말라버리는 거죠. 이제 실학이 다 말라버리고 실학이 말랐다고 그래서 이 세상 거에 대해서 우리가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것을 이 희망을 끊어버리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실학이 마른 사람이 이 세상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뭐 방탄소년단이든 뭐 나훈아의 공연이든지 간에 몰입과 동시에 초월이 있다 이거죠. 몰입과 동시에 초월이 있다. 손흥민이 스포츠를 봐도 자기가 어떤 때는 그 혼태 감독보다도 더 훌륭한 전술을 꾀하면서 볼 수 있다. 이게 몰입과 동시에 초월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는 희망을 끊었다고 해서 이 세상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몰입과 동시에 초월이라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거죠. 스승님처럼 예수님처럼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우리 이제 낯빛이 변해야 돼요. 가인선친처럼 낯빛이 변하여 떨어짐이 어찌미냐 그런다고요. 네가 분하여 떨어짐이 어찌미냐. 낯빛이 변해야 된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나중에 이 애곡도 끊어져요. 다. 그래서 영 자체가 평온한 영혼의 정자가 되는데 그 평온한 영혼의 정자가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이 세상 것 중에서 현상적으로 가장 그 평온의 영자에 거할 수 있는 이 세상 무덤이 어디냐면 조선 왕조 무덤이다 이거잖아.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조선 왕조 무덤에 이렇게 한번 가보면 그 자체가 영의 정자다 이거예요. 영의 정자다. 아주 영과 육을 갖다가 합일시켜 놓은 정자의 세계에 갔다. 이게 조선 왕조가 그래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그 능이에요. 그 능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면 평온해진다. 어떻게 보면 교회로 들어간 것보다 더 평온하다. 이런 교회로 들어간 것보다 왕조 왕릉에 어떨 때 들어간 거가 더 평온하다. 평온하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 실학이 마르고 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면 천국이 가까이 옴을 안다고 하였으니 천국이 그 문장을 저희가 이제 와서 다시 돌이켜 묵상해 보면 천국이 가까이 올라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가 내 안에서 올라오면 이미 실학이 말랐겠나이다. 주께서 항상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앙망하고 또 삶 속에서 실제 삶에서 아론의 지팽이로 공의의 대답을 내놓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출애굽이랑 같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 칠판이 적어가지고 그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의 삶에 대해서 어젯밤에 좀 묵상을 하면서 이거 원판 번역에 좀 들어갔어요. 근데 유다를 이제 그 우리가 최후의 만찬 때 이제 조각떡을 입에 띄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절대자가 자신을 팔도록 허락을 내렸는데
왜 유다가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노마병정에게 은 30에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유다가 징계를 당하냐 이거죠. 예. 절대자가 허락을 내렸는데, 예. 절대자가 허락을 내렸어요. 이미 너 나 팔아라 이렇게. 예. 근데 그 절대자가 허락을 내리고 하나님은 앞전으로 이미 다 팔았겠죠. 이미. 예. 예수님을 팔은 상태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팔려나가고 있는 순간인데 그렇게 허락을 내렸는데 왜 유다가 그렇게 강타당하냐 이거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완용보다 더한 그 예수님을 그냥 그 비겁하게 파는 존재로 그렇게 유다가 묘사돼 있다. 여기서 우리가 재판을 다시 내리고 잘못된 가치관과 판단을 바꿔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최후의 만찬에 참가했던 그 12제자 모두가 다 유다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다의 속성들은 창일하다. 창일하다. 그리고 유다는 실제 역사에서 내셔널리스트였고 김구 같은 민족주의자였고 그 어린 청소년 시절에 그 로마 병정이 자기의 그 담벼락을 행군하는 걸 보고 그 자기 마당에 포도송이를 따서 던질 정도의 그 정도로 그 정의에 찬 그 인물이었다. 근데 그게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된 정의이기 때문에 이 민족주의자라는 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왕으로 섬기려고 그런다. 근데 그 소망이 어긋나졌을 때 김동리도 사반의 십자가에서 얘기하지만 자기가 따르던 그 추종자, 따르던 그 롤모델을 등 뒤에서 비수를 찍는다. 배신한다 이거죠. 배신이란 개념도 웃긴 건데,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오고감이 어디 있고 배신이 어디 있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다가 왜 절대자가 허락을 내렸는데 최후의 만찬 때 너 나 팔 거다. 팔아라고까지 허락을 내렸는데 왜 실제로 팔았는데 유다만 그렇게 강탈을 당하냐. 그리고 유다가 낸 그 은 30은 도대체 뭐냐. 그게 핏값인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핏값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핏값을 갖다가 우리가 내지 않는 한은 유다처럼 온전히 내지 않는 이상은 우리 모두는 다 가룟 유다다 이거죠. 가룟 유다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27장 5절 한글 성경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마태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내 개인적인 의견은 요 히브리 원본을 번역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그 글을 수려하게 잘 썼어요. 아주 보편적으로 잘 썼고 마태란 뜻은 죽다 살다. 요게 동시에 공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케브러리가 100점이 나온다. 죽다만 쓰면은 50점이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여기 저기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서부터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 도로 갖다 주며라는 단어가 이제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왔던 수부란 단어예요. 수부 아파르,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리라 할 때 그 먼지로 돌아가리라 할 때 수부가 도로 갖다 주며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인쳐져 있어요. 원판에는 그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이제 흠없는 피를 팔았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빗나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빗나갔다라고 이제 유다가 내가 빗나간 존재다. 이제 말씀의 정도에서 빗나가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팔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판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이제 여기서 그것이 바로 제세페로 토레도토 할 때 창세기 5장 1절에 그 이름들의 계보,
조투가 나가는데 이게 재랑 어근이 똑같단 말이에요. 조투랑.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 담긴 이름들,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담긴, 말씀의 이름들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의 뜻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도 당하랴 이렇게 나간다고요. 너도 당하랴 이렇게 나간다고요. 너도 보겠느냐 이렇게 나간다고요. 정확한 번역은 너도 보겠느냐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다 이런다고요. 담이다, 핏값이다. 성전고에 넣어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이렇게 나가요. 7절, 6절에서 그렇게 나가고 7절에서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다. 피밭이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게 지금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에 들어가시면서 유다 너 나 팔아라. 너 그렇게 예정돼 있다 이거죠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유다 너는 나를 팔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이 앞전으로 예고돼 있다. 내 이거를 공부하면서 요 근래 내 강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강릉 주호성이 나오는 주호성이가 그 강릉의 그 리조트 호텔 패권을 두고 이제 그 깡패들끼리 장혁이랑 대결을 하는데 그 주호성이 그 친구 형사부장이 그 주호성이가 이제 장혁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판에 먼저 이제 장혁이 주호성이에게 그 이권을 먼저 그 폭력으로 이권 개입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나중에 그 응징을 이제 하려고 그 장혁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형사부장이 이제 데리고 가는데 장혁이 거기서 반항을 해가지고 차가 전복되면서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호성이 부하들과 대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호성이랑 장혁이랑 대결하면서 이제 주호성이가 장혁을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혁이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도 나와처럼 언젠가는 너도 죽을 거다. 뭐 깡패 인생이란 게 다 뭐 결국은 부활의 맥은 없으니까 너도 언젠가는 죽을 거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죽이니까 이제 그 형사부장이 나중에 이제 저쪽에서 네 인생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호성이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선택지가 있나 이거죠. 내게 있어서 다른 선택지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었냐 이거죠. 앞전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예정돼 있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너는 나를 팔 것이다고 재판을 내리고 거기서 피조물인 유다가 다른 선택지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결국 팔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냐 이거죠 나는. 그래서 그 유다가 이제 7장 3절을 다시 읽어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가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 스스로 뉘우쳐란 단어에서 이 스스로를 빼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 이거예요. 도로 갖다 줬다. 수부아파로 할 때 수부아파를 시켰다. 우리는 도로 갖다 주는 존재다. 은혜 가치를 우리는 두루 갖다 주는 존재다. 끊임없이 수부아파르로 나가는 존재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면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로되 네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다. 네가 당하라 너도 당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원판에는 뭐냐면 네가 보겠느냐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조투구 죄다. 이것이 뭐다?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봐야 된다 이거죠. 봐야 된다. 대제사장들이 너도 보겠느냐 이렇게 나간다고. 이걸 당하랴로 나왔다. 당하랴로 나왔다. 지금 우리 공부가 지금 어렵고 이런 게 뭐냐면 그동안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을 번역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침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을 안 했어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이게 지금 한국에서만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이거 이스라엘에서도 못해요. 이스라엘은 그냥 I'm a rock이면은 나는 바위다 이렇게 해석해 버려요. 그냥 직역으로. She's a rainbow 하면은 그냥 그녀는 무지개다 이렇게 번역하지. 우리처럼 무지개 안에 있는 속뜻을 떠내어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유다 보고 얘기했던 너도 보겠느냐라고 못한다고요. 뭘 봐야 돼요? 활의 이치를 보겠느냐 이거죠. 무지개가 활의 이치니까. 활의 이치를 봐가지고 네가 실제 삶에서 그것을 적용받고 나갈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번역은 말이죠. 우리나라밖에 못한다. 우리나라밖에 못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최초고 히브리인들은 오스만 터키 때 지금 들어가가지고 히브리인들도 정통 히브리인들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에 오스만 터키 제국이 그때 중동아시아를 침입해 들어갈 때 잔존 백인들이 남아가지고 유럽계 백인들이 남아가지고 오늘날 유대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다 분해해가지고 끈으로 엮어가지고 이걸 침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론의 막대기로 내보내는 작업은 이건 굉장히 고난도의 작업이고 정말 힘든 작업이고 정말 사르트르가 얘기한 대로 정말 글을 쓴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처절하리만큼 힘든 일이다. 정말 이 처절하리만큼 힘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작업하고 있고 또 그런 난산의 가정을 밟는 스발 강가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나와야지 그게 정상이고 또 언젠가는 이게 이제 보편의 계단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이렇게 보편의 계단으로 내려오면은 우리의 지금 이 공부하는 이 어려운 말씀도 언젠가는 보편의 계단으로 한 뭐 몇백 년 후에는 내려올 텐데 그때는 악취가 나겠죠. 다른 워치타워를 찾겠죠, 이제. 다른 어떤 워치타워를 찾고 또 요즘 이제 젊은 목사들이 내가 보니까 히브리어의 펑션 같은 거를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라마나 이런 거를. 그거는 뭐냐면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갖다가 떠내어가지고 그라마를 엮어가지고 문법 형태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얕은 강가에서 명중성이 있는 거죠. 얕은 강가의 명중성이다. 우리가 진실로 얘기하면 진정성이 없는 진실이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 초보자들에게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초보자들에게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유다 원판 번역 들어가요. 마태복음 27장 3절.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은 바이아르 예후다. 유다가 보았다. 주시했다. 그리고 뭘 보았냐면 그리고 이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나가요.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교훈을 받았다. 관계 접속사 들어가요. because.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이 그가 정죄함을 당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정죄함을 당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삶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교훈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세상의 혁명 중에서 말이죠. 불란서 대혁명 많잖아요. 볼세비키 혁명 그거는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무슨 볼세비키 혁명이에요. 볼세비키 반란이지. 불란서 대혁명이 무슨 불란서 대혁명이냐고요. 부르봉 왕조를 무너뜨려 가지고 짜코방당들이 공포 정치를 행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명분이었죠. 진짜로 희생은 뭐냐면 진짜로 레볼루션은 뭐냐면 흠없고 정없는 절대자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했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교훈이 바로 하늘 교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교훈이 나간다는 거죠. 그것만이 혁명이다. 유다는 뭐다?
그거를 모르고 팔았지만 딱 은 30개를 파는 순간에 유다가 딱 인식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 스승이 딱 정죄함을 당하는 순간에 교훈을 딱 받는 거예요. 유다가. 처음에 몰랐겠죠. 처음에 모르고 자기의 소망대로 절대자가 왕이 되기를 이 세상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팔았겠죠. 팔았겠죠. 그렇지만 자기 스승이 정죄함을 당하고 갈보리 동산 위로 올라갈 때 딱 느끼는 거죠. 유다가 교훈을 받는 거죠. 인치듯 교훈을 받는 거죠. 이제 귀가 열려지고 인치듯 교훈을 받는 거죠. 은 30을 핏값으로 내게 되는 거죠. 유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위로받았다. 뉘우쳤다 이거예요. 뉘우쳤다. 그리고 은 30을 은 30을 도로 갖다 두었다. 이게 수부 아파로 들어갈 때 이게 좌정했다. 흙으로 돌아갔다 할 때 요 돌아갔다가 도로 갖다 두었다로 요게 야세부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엘 그다음에 하 코하님 그다음에 하 까톨림. 그래서 큰 그 제사장들 곁에 그다음에 장로들 자켄 곁에 자켄님 곁에 그 장로들과 그 큰 제사장들 곁에 그 은 30을 도로 갖다 놓았다 이거죠. 도로가 수부아파를 했다. 은 30의 가치를 도로 갖다 놓았다 이거죠. 도로 갖다 뭘 보고 자기 스승이 정죄함을 당하는 걸 보고 은 30을 갖다 놨다 이거예요. 도로. 이 대제사장들과 자켄 장로들 곁에 자켄님하고 복수가 들어오죠. 여기서 이것도 복수가 들어오죠. 여기도 복수가 들어오고 다 같은 복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유다의 삶이란 건 뭐냐면 자기 스승을 예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오늘날도 예수님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마르다랑 마리아 비유에서 뭐가 나가냐면 마르다랑 마리아 비유에서 뭐가 나가냐면 그 눈에 보이는 봉사를 잘하는 마르다. 일반 목사들이 좋아하죠. 아주. 그냥 그 엄청난 봉사를 하는 이 마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 근데 내가 오늘날 생각하기에 You are my best friend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마르다의 봉사로 나가는 거. 이게 아론의 집행이라고요.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하여. 이게 순서가 잘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마르다의 봉사로 나가야 된다. 근데 이제 거꾸로 마르다의 봉사를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까?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희생이 기억이 돼가지고 막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시몬하고 마르다의 봉사로 나가달라. 근데 봉사도 하나님이 때를 정하는 거예요. 억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이게 발효되고 숙성돼가지고 어떻게 나간다? 하나님 말씀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하여 너는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이거죠. 그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면 약발이 안 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지식적인 차원에서 던지니까. 아론의 차원에서 던지면은 뭐다?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은 30개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3요소가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셋째 날에서 이게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셋째 날에서 은 30개가 나간다. 은 30개가 나간다.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이걸 갖다가 내보낸다 이거죠. 이걸 악망했다, 소망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스승이 정죄를 당하게 되니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가 은 30을 내야 되겠다.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내야 되겠다. 이걸 악망했다. 이 악망하다가 은이란 말이에요. 악망하다가 은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만 요 은에 관해서 내가 짧게 저기 내가 파싱한 거를 한 3-4개만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요 은 30을 아꼈다 이거죠. 아껴서 도로 갖다 주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 이 은이
뭐냐면 소망하다, 악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악망하다. 이게 이제 사모하다, 사모하다. 은 30을 이 30의 가치, 3요소의 가치를 사모해 가지고 도로 갖다 주었다. 이걸 좀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다가. 이게 복음서가 이 구약의 창세기랑 이 역사서가 어려우니까 그 자연의 순리를 겉보기에는 그냥 자연의 평탄한 순리를 예수님께서 뭐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이런 걸 설명했으니까 이게 겉보기에 쉬우니까 목사들이 복음서를 많이 하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복음서가 구약의 39권의 총 집대성이기 때문에 가장 깊날이지다. 가장 깊다. 가장 깊다. 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다 완성하고 마치셨다. 근데 갑자기 저기 편지로 나가는 서신서가 나간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도 뭐 가치는 있지만 그래서 욥기 14장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나이다. 아껴보셨나이다. 시편 17편 12절 저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나 사자로 모자다. 사자. 움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움키고 내 마음의 밀실에 움키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움키고 있다. 이걸 찢어서 열어야 된다 이거죠. 이제 열어야 된다. 창세기 31장 30절 이제 내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옳거니와 어찌하여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그래서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할 때 사모하여 시편 84편 2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사모하다로 나왔고 창세기 47장 14절과 15절에서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이게 이렇게 나가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이거 있죠. 육신적으로만 보면요. 이거 저기 돈놀이 한 거예요. 요셉 선친이. 돈놀이하고 그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금리 장사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왔다 이거예요.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이 돈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은이 땅에 돈이 지난지라.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미국이 금리를 테이퍼링하고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니까 전 세계 돈이 지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또 오늘날과 똑같아요. 이런 논리가 지금.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여 싸우니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돈이 지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할 때 은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은이 뭐다?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아주 사모하다예요. 아주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뭘 사모한다? 30의 3요소를 사모한다. 이게 3요소를 사모한다. 3요소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이게 셋째 날을 알아야지 이게 풀리는 거예요. 셋째 날을 모르니까 그냥 은 30에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먹은 유다는 오늘날도 역사의 비겁자다. 이렇게 지금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다가 없었으면 말이죠. 유다가 없었으면 절대자가 갈보리 동산 위로 올라갈 수 없었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릴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할 수 없었다. 그럼 유다는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나중에는 스승이 정죄당함을 보고 그냥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 30을 도로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 원판 번역에서. 도로 은 30을 도로 갖다 놨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수부아파로 먼지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자기가 은 30으로 은 30의 가치를 내 가지고 먼지로 돌아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를 갖다가. 그러면서 이게 그 목을 이제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30이 이제 30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세 개의 파이크라 엘로힘이 내려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셋째 날에서 뭐가 나가냐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간다. 이건 너무너무 우리한테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스보임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한 게 이 셋째 날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나갔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려고 할 때 묻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이 묻이 뭐냐면 내 자신을 봤단 말이에요. 이걸 25년 차 이런 목사들이 이걸 갖다가 그 자기 자신의 단점을 갖다 봤다, 자기 자신의 부족한 면을 봤다 그러는데, 그러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봤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있다. 그러니까 묻을 땅이라고 그랬고, 모임물, 물들의 소망이 생긴다. 이제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 천지가 하나가 된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드러나는 거죠. 천지가 하나가 된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 소망이 생기는데, 모임물을 바다라고 그랬다. 서쪽이라고 그랬다. 이 서쪽은 뭐다? 가나안 땅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곳이다. 이게 계승한 삶의 자리다. 우리나라 지역으로 따지면 정동진이 10도가, 해의 각도가 10도로 물러가지고 정서진이 됐다 이거죠. 석양에 붉은 노을이 있는 자리다. 석양에 붉은 노을이 있어야만 어두운 마음바다 쪼개어낼 수 있다. 그게 서쪽이다. 서쪽에 도달했더니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간다. 요거를 유다가 냈다 이거예요. 유다가 냈다. 이거를 악망해가지고, 이거를 소망해가지고, 너무너무 은 30의 요소를 소망해가지고, 도로 갖다 놨다, 이게. 도로 갖다 놨다. 누구에게? 큰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놨다. 이들 곁에 도로 갖다 놨다 하면서 이르되, 유다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갖다 놓으면서 얘기했다, 이거예요. 갖다 놓으면서 얘기했다. 여기서의 전치사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치사의 마지막 용법. 앞문장 전체를 주어로 받아가지고 뒷문장에 연결해 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르되 나간다. 이르되 나가면서 유다가 얘기를 해요.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하는데, 4절은 뭐냐면, 원판 번역이, 하타이티, 여기 칠판이 적기 때문에 내가 안 썼는데, 하타이티 키담, 나키, 내가 빗나갔었도다. 빗나갔다. 내가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빗나가는 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빛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서 빗나간 게 죄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빗나갔었도다. 내가 죄를 저질렀도다. 이렇게 나간다.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죄를 범한 게 뭐다? 내가 갇히게 해서, 히스카르티, 내가 스승님, 예수님을 갇히게 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다. 이게 나가요. 담나키가 나가요.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빼햄,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이 말하되, 이제 나가요. 그들이 말하되, 무슨 상관이 있냐? 라누. 그러면서 나가는 게 뭐냐면, 레, 빼, 라, 조투. 네가 이렇게 말함이, 아타, 티르에, 네가 이렇게 말함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할 때, 이렇게가 중요하다. 이게 이렇게가 뭐냐면, 라조투다 이거예요, 라조투. 이게, 그렇게 여기서 라조투인데, 이게, 전치사고, 이게 전치사고, 요게 뭐냐면 조투가 뭐다? 요게 제다. 제세페로 토레돌. 이것이 뭐다?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이거예요. 이게 창세기 5장 1절에 나오는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네가 그렇게 얘기함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얘기 네가 하고 있다. 너도 보려느냐?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티르에. 너도 이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 은혜에 있는 속뜻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소망하다. 30의 속뜻을 설명한 거예요. 셋째 날, 3요소.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는 뭐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내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로 자리 잡는 요 3요소다. 요 3요소다. 요게 바로 요 3요소를 내가 내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이런 거예요. 스승의 무지한 피를 보고 내가 이제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스승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내가 인생을 고쳐 잡아야 되겠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잘 들어야 되겠구나. 잘 인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잘 살면서 행동해야 되겠구나. 666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되겠구나. 풀 단계에서도 올바름의 6이 나와야 되고 채소 단계에서도 올바름의 6이 나와야 되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에서도 올바름의 육이 나와야 되겠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안 흘리셨으면은 그 예수님이 정죄당함을 안 봤으면 유다가 은 30을 도로 갖다 주질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은 30, 그 은 30의 그 30이라는 거를 우리는 그 안에 속뜻을 봐야 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은에 담긴 속뜻도 우리가 봐야 되고, 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옷으로 입어야 되고, 이게 하나하나 도로 갖다 주다의 의미도 안의 뜻을 떠내어서 그렇게 또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 안의 뜻을 모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조투의 문제가 지금 해석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많은 책을 안 읽고 많은 책과 이 인생의 경륜이 없는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영어를 잘하고 컴퓨터만 잘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달갑게 안 여겨요, 내가.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 깊은 이 세상 지식이란 거는 누구나 다 3, 4년이면 비슷해져요. 누구나 다 3, 4년이면 비슷해지고, 영어도 죽자 살자 하면은 영어 지금 유튜브에서 뭐 그냥 팔로우 막 몇십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영어의 고수들하고 3, 4년이면 다 비슷해져요. 펑션은 다 비슷해진다. 문제는 어디서 승분한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때 그렇게 이 조투, 이름 안에 있는 속뜻,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조투. 그것이 한글 성경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때 그것이 빼라 조투라고 나오는 이 히브리어 원판. 이걸 봐야 된다. 이거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을.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다 유다예요. 다 유다. 이 은 30을 내기 이전에는 다 가룟 유다다 이거죠. 다 가룟 유다다. 그리고 은 30을 낼 수 있는 게 유다기 때문에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유다기 때문에. 유다. 이게 2010년도 전에, 2020년도 전에 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지금 네아의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탁월한 자가 된 자가 유다거든요. 누벤이 빛과 어둠을 나눈 걸 갖다가 시몬이 잘 듣고 레위가 그것에 연합해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냈거든요. 이게 유다거든요. 이게 유다. 은 30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은 30으로. 그만큼 대단하다. 그리고 27장 5절에서 번역 들어갑니다. 27장 5절. 바에 셀레크, 에트, 하케세프. 그 은을 던졌다 이거예요. 그 성서에 던졌다. 그리고 돌이켰다. 그 은 30을 갖다가 성소에 던지는 게 돌이키는 삶이고 정탐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삶이다. 그리고 올바르게 걸어가는 삶이고 내 정신의 목을 매달는 삶이다. 이제 내 정신은 없어요. 이제 내 정신은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가지고 이제 내 생각은 다 목이 매달린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넥타이처럼 내가 메고 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서 넥타이처럼 메고 다닌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라. 잠언 3장 3절에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 생각을 메어버리면, 유다처럼 메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넥타이처럼 메고 다니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잠언 3장 3절. 잠언 3장 3절. 이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문장 중에 하나인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백신이에요, 이게. 그러면 인생의 모든 우환과 질병은 다 사라져간다. 이게 백신이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게 백신이지 뭐가 백신이에요. 그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인생의 모든 해가 다 사라져간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목에 넥타이처럼 메고 다녀라. 자기 생각을 목에 매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넥타이처럼 메고 다녀라 이거죠.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호야 킹이 돼가지고 이제 그 유다의 모든 왕들보다 높은 녹봉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두고 보자 이거죠. 두고 보자. 나는 두고 보자.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두고 보자. 난 그렇게 얘기해. 두고 보자. 우리가 승리한다. 조투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그것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이것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뭐다? 목을 매는 삶이다. 곧 목을 매는 삶이다. 던졌다 이게 던졌다. 이 던졌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제 이 마지막으로 내가 이걸 얘기할게요. 던졌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제 내려뜨리다, 떨어뜨리다, 벗어 던지다. 벗어 던지는 거 다 벗어 던지는 거야 이제. 그 삶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지는 걸 갖다가 유다가 은을 갖다가 성소에 던졌다고 표현하는 거라고 지금. 다 벗어 던졌다. 레위기 1장 16절. 제하여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몇 통을 던졌다 이게. 던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오냐면 그룹들이 생기겠죠. 지혜의 그룹들이. 내가 천사가 되는 거죠. 민수기 19장 6절에서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사야 38장 17절에서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게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고 주는 짊어지고 가시는데 절대자께서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가더라도 너의 십자가는 너가 지고 가라 이거죠. 1인칭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좀 예수님께서. 왕하 13장 12절 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자가 세켐이에요. 그 자의 이름이. 그 자의 명성이 세켐이다. 그 자가 바로 이마에 입맞게 된다. 이 분별력이 가장 뛰어나지는 이 입맞은 자가 된다.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가정이든 국가든 책임지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를 책임진 게 왕이나 대통령 같았지만 결국 국가를 책임진 거는 이 땅에서 익명으로 죽어간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이었어요. 결국 진정한 세켐은 이 땅에서 익명으로 죽어간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이 짊어지고 갔다. 이 세상 역사는. 왕하 위정자들이야 뭐 세금만 뜯기 바빴지 뭐 솔직히 뭐 왕하 23장 12절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냇가에 쏟아버렸다 이거예요. 기드론 시냇가에다 다 쏟아버린 걸 갖다가 수구 아파르라고 했다고. 이 다 성산으로 올라갔다고요. 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끝으로 이제 번역하면 성소에 그 돈을 던지는 이 삶이 뭐다? 이제 짐을 벗는 단계다. 유다가 짐을 벗는 거예요, 그냥. 이제 빠삐온 영화를 보면은 그 바닷가에서 가만히 위에 바닷가에 떠가지고 후리 이러잖아요. 그냥 자유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다 벗어 던졌다 유다가. 돌이켰다. 이게 돌이켰다. 나는 돌이킨 자다. 그리고 정도를 걸어가고 목을 맨 자다. 딱 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이 경지에 들어가는 그 삶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 6절, 7절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거다. 은 30회를 낸 역사의 인물이다. 그리고 유다가 스승님의 스승님이 십자가에서 정죄당함을 보고 빌라도에게 정죄당함을 보고 가르침을 받고 스승님의 그 십자가의 교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훈에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은 30을 도로 갖다 주고 그 은을 성소에 던지어가지고 삶을 그냥 자유다 하고 벗어 던진 자고 돌이키는 삶을 걸어갔고 올바르게 걸어갔고 목을 맨 자의 삶이다 이거죠. 바로 유다가. 그래서 유다 선친을 오늘날 우리가 2020년도가 지나서 재조명하는데 유다 선친이 재조명되기까지 난 이거 솔직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분명히 인쳐져 있어요. 원판에. 그러니까 그리고 은 30을 도로 갖다 줬어요. 분명히. 그리고 성소에 던지는 삶을 살았어요. 분명히 원판에. 그러니까 이 일화 유다 선친의 유다 선친이 우리가 교만한 게 아니라 다시 재판을 내려서 복원시켰다. 유다 선친을. 그리고 고종 때 정도전이가 복원되듯이 유다는 다시 복원되는데 한 2020년 걸렸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유다를 그리고 우리가 은 30을 내기 이전까지는 다 무지해가지고 무지로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존재다. 유다가 은 30을 도로 갖다 주는 삶이나 베드로 선친이 닥세 번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도대체. 나는. 이 닥세 세 번, 이 3요소를 내기까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은 30을 도로 갖다 주기 전까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이 유다와 뭐가 다를 게 있냐 이거예요. 왜 유다만 그렇게 강타당하냐 이거죠, 나는. 다 유다다. 다 유다고, 다 유다랑 똑같은 존재였다. 12제자다. 12제자 다 유다와 똑같은 무지 걸음을 걷다가 예수님이 정죄당함을 보고 갈보리 십자가의 혁명을 보고 교훈을 받아가지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갔고 은 30을 성소에 던지는 삶을 살아갔고 올바르게 걸어갔고 자기 생각을 목에 매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넥타이처럼 메고 다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다 바뀌었다 이거죠.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유다만 그렇게 정죄당할 필요가 없다. 12제자 다 가룟 유다와 똑같은 그 단점을 안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베드로가 닥세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과 유다가 은 30을 도로 갖다 주기 전에 예수님을 갖다가 배반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뭐가 다르냐. 똑같은 다 데카당스한 자들이었고 다 돌이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가론 유다의 그 삶을 돌이켜 보면서 저희들의 삶이 결국 가룟 유다의 그 삶이었나이다. 스승님의 그 십자가의 가르침을 보고 교훈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들의 인격의 열매로 자리 잡아서 이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나무들이 걸어가나이다 했듯이 저희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목을 매달고 저희들의 생각에 목을 매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넥타이처럼 다시금 매고 다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다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 선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결국은 이 배반의 삶도 은 30을 다시 도로 갖다 주면서 저희들이 다시금 그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유다 선친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삶의 교훈을 얻는 그러한 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애썼습니다.